목요일 사순절의 32번째 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말만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새벽마다 갖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백입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저희 집은 연립이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아마 그 연립에서 키우나 봐요. 한쪽은 노란색 개나리가 쫙 펴 있더라고요. 쫙 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고 또 반대쪽에는요 벚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근데 제가 오늘 거기를 딱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저희 집 나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심고 그 혜택은 제가 보는 거죠. 자, 근데 제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냐면 어우 멋있다 이런 말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말을 딱 던졌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도 아빠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네 했더니 무의식 속에 나온 말이 아빠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매번 새벽마다 갖게 되는 고백이 그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어제를 생각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를 생각할 때 뭐가 제일 후회될까? 혹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왜 그 말을 해서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자, 인디안의 우리로 치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3인성어.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게 말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히틀러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자, 근데 히틀러가 이 독일의 나치의 만행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나냐면 이 히틀러의 참모였던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말하면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난다. 근데 그 거짓말을 수백 번, 수천만 반복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독일의 침공, 독일의 만행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독일에 기독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에 목사가 없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없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그 거짓말에 그 모든 독일 백성들이 그런가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간상쟁이를 만난 겁니다. 간상가를 만난 거죠. 근데 이 간상가가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지금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당나귀가 3번 방귀를 끄면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방귀를 끄면 당신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러면서 가는데 정말로 그날 이 당나귀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방귀를 끄는데 굉장히 크게 방귀 소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좀 불안함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왜 신경 안 쓰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조그만 아주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방구가 나오는 곳에 제가 차마 거기를 얘기를 못 하겠네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딱 끼워놓은 겁니다. 들어오는 갔는데 2번째 방귀 소리가 뻥 하고 나더니 그 작은 돌멩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조금 큰 돌을, 꽤 큰 돌을 갖다가 이 당나귀의 방구가 나온 곳에 확 막은 겁니다. 가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잘 있나 보려고 돌을 딱 보는 순간 당나귀 방구를 빵 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물론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을 그냥 웃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요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냥 어제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또 우리는 그 상처를 자꾸만 줍니다. 여러분, 만약 그 간상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간상가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잠언 5장 2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경은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오늘 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행동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라. 즉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시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는지가 보여져요. 신중하지가 않아요. 함부로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말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최소한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한테 함부로 그냥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요. 조금만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라는 곡식단의 이야기, 하늘의 달과 별의 이야기 안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신중하게 아버지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슬픔이 뭐예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지 못했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신중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때 무엇을 통과하는지 아시죠?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 다 돼요? 아니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요셉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할 때 그의 언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내 언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말을 조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원로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습관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별력을 간직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과 행동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분별력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성취하게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가슴에 새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파괴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분별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파괴력 있는 말을 내뱉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앞에 섰을 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그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 근성이 삶에 박힙니다. 그러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얘기해요? 반복적인 원망과 불만과 여러분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땅을 보고 와서는 분별력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 있는 언어를 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망했다. 여러분 분별력 없는 언어가 여러분 그들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분별력 있게 말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리더로 여겼던 10명의 정탐꾼의 그 분별력 없는 그 언어가 여러분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분별력 있는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분별력 있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은 방황하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교회는 방황하는 교회요, 여러분의 직장은 방황하는 직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분별력 있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지식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어라.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웅변을 했습니다. 웅변 잘하게 생겼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웅변했다는 그런 얘기해서 아니 근데 요즘에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이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웅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 웅변을 배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950년 6월 25일 광하는 복음 소리와 함께 이런 이제 웅변을 했습니다. 제가 웅변을 얼마나 잘했으면요, 여러분 막 구청에 막 뽑혀가고 막 서울시에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웅변은 그냥 웅변인 겁니다. 그냥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래도 나는 발음이 좀 정확하고 좀 전달력이 있고 딜리버리에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목사가 돼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 잘하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내가 삶을 보여주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 말에 지식이 깃들여 있음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번째, 오늘 하루를 말로 증명해야 합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원래 말로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조용하시면 제가 한 번 더 말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말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에서 나온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파괴력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내가 어떤 말을 써야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느끼는 향기, 저분은 좀 다른데? 그게 바로 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젊은 집사님을 뵐 때마다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집 앞에 교회 명패를 붙이는 게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제 삶을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가끔은 그 교회 옆에다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행보기 같은 경우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이렇게 띄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짝. 사실 그게 우리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에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려워도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따라온 일에 불과할 뿐이지 다윗의 진정 위대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툼의 말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말을 좀 친절하게 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침묵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부드럽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게 지적해 주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날카롭게 반응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서는 우리 가운데 잘못됨에 대해서 어른들의 책임을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지적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있죠? 부드럽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한번 증명해 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 보겠다. 오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굿나잇 기도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루 한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과연 증명했는지를, 그리고 혹시 그렇게 증명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달라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선포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만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오직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함께 묵상할까요?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하게 하셔서 오늘도 증명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달라고, 주님이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는 그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절
친절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오늘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늘 따뜻한 곁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필요한 영혼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말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며 걷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